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비단 기독교만이 아니라 세상의 강연에서도 자주 말하는 문장입니다.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내용일까요? 보통 좁은 문이라고 하면 고생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그러한 길로 이해합니다. 종교적인 의미로 이해를 한다고 해도 더 열심으로 섬기고 또 찾고 두드리며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일 빠지지 않고 헌금, 봉사, 선교, 기도 등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주변에 반대나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무릅쓰고 선교도 가고 봉사하며 헌신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열심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확실하고 열정적으로 해냈던 것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에 대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책망이 있었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율법대로 살기 위한 수많은 노력과 애씀 역시 그들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러한 종교적인 애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으로 애쓰는 모든 행위들이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신앙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이고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믿음의 모습이 열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의 핵심은 아닌 것이죠. 간혹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에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반발이나 표현은 지금까지 힘쓰고 애써온 것이 인간적인 업적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가치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힘썼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지적은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생각 그리고 믿음으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로 말미암은 대속을 기준 삼아 바르게 열심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죠. 특히 이단 집단에서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거의가 자신을 신격화한 자들이죠. 하나님이라거나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그 단어만 봐도 성경에서 가져온 교리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을 이용한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이고 천사를 가장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쫓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사람들을 쫓을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세상적인 욕망 때문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영생, 천국, 낙원, 이 세상에서의 복락, 여러 가지 복, 이런 것들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주가 말하는 것을 따르면 이러한 세상의 복들을 이생과 내상에서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된 것입니다. 아무리 교주가 예수를 따른다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추종자들이 예수가 아닌 교주를 따른다면 인간을 쫓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인간을 쫓는다는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쫓는 목적 역시 잘못된 것이죠. 무언가를 얻어 삶 속에 만족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역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죠. 예수를 믿어 뭔가 자신을 만족할 만한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도 가짜 신앙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편하고자 기도한다면
거짓 기도이고 미신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인간적인 삶의 목적들을 조금씩 도려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세상이 기준된 삶을 살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므로 나도 모르게 계속되는 이전 삶의 모습과 흔적들이 발견되었고 그 기준과 가치로 계속 판단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음을 보게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이러한 발견과 깨달음이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나에게 세상적 지혜가 뛰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인하여 깨닫게 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므로 느끼게 된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주어진 은혜 때문이죠. 세상의 기준이나 원리로는 불가능한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의미가 뭐죠? 좁다는 것은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부연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힘쓰라고 하시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힘쓰는데 힘쓴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힘쓰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좁다는 말이 이 의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원리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만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읽은 본문 14절을 보면 이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온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좁은 문에 들어온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에 누구도 아무나 이 문을 또는 이 길을 만들거나 찾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기준과 삶을 다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선악을 주관하는 자가 되었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 자기 의로 살아가며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하며 그를 통하여만 영생이 주어진 삶이기에 선악의 주체인 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이며 좁은 길을 가는 자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기준과 삶을 포기하는 것도 힘들고 아픔이 있는 과정이지만 이 과정에 있는 길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착하다는 말의 의미는 모여들다, 압박하다, 괴롭히다, 애워싸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박해의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를 쫓는 신자들의 삶이 온갖 고난과 위협으로 둘러싸여 있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모습은 잘 아시듯이 성경의 모든 신자들에게 있었던 내용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나 신약의 신자들에게 너무도 당연하고 평범한 모습이었음을 보게 되죠.
흔히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별 어려움 없이 복을 받으며 산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은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들, 또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 살았던 그 생활, 그 이후에 출애굽, 광야 40년, 가나안에 들어간 가나안에서의 삶, 또 거기에서 계속되어지는 사사시대의 모습, 사사시대가 끝나고 또 이제 왕으로 이루어진 그 시대, 왕정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시대가 되는데, 그때까지 어느 때든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는 상황이 있었고 방황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삶에 대해 우리가 묵상했었던 히브리서 11장에 다 보았지만, 이러한 삶을 그 11장의 결론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증거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증거가 뭐였습니까? 이들이 고난 속에서 산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었다고 하죠. 고난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빼앗기죠. 그런데 그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고 그것이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갔다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고 은혜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길의 삶 역시 힘쓰고 애쓴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애써서 감당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내 의지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인으로 계신 결과로 마땅히 해야 할 바, 마땅히 드러나야 할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은혜의 결과임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심으로 그 결과가 죄인인 우리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다른 문,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짓 없이 사는 것이 마치 좁은 길을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좁은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조건 버리고 포기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가 덧없음이 드러나는 것이지 무조건 세상을 가치 없는 것, 버릴 것으로 취급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고생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 증거를 삼던 옛 풍습을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